창조 스토리 22장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 첫 번째 챕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의미, 하나님의 세 가지 내면을 담다. 지난 시간 했던 거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추가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한 시간으로도 부족하기에 한 번 더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외적인 모습, 즉 외면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크신 사랑으로 그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친근한 수준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뿐이죠. 사람의 실루엣으로 에스겔이 봤던 것처럼 대신 하나님은 당신 형상의 내적인 모습인 영과 성품과 감정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가 닮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 내면이 닮았다라는 뜻이었어요.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닮은 사람.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소통케 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실 뿐 아니라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육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분에 대해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당신의 존재를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유일한 기능이자 방편으로서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람의 영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영혼 불사설, 다른 말로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분이 불어넣으신 그분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소멸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소멸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육은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가므로 사멸되지만 영은 영의 출처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신은 영이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육의 세계로 내려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올라가도 그분은 내려오시잖아요. 이때 그분의 영이 육의 세계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영과 소통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겠죠.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 영이 닮아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닮은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이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케 하시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토부, 인자하시며 헤세드, 의로우시며 제데크, 공의로우시며 미슈파트, 진실하시다, 에메트.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한 단어들이라 다 외우고 계시죠?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네. 자, 너무 구절이 많으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갖고 왔어요. 위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에게 다가오시며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이 성품이 있으니까 구속사역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은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사람의 나약함에도 인내하시며 그 사람들을 부르시어 구원하시며 끝내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구원 여정이라고 그러지. 이것을 구원 여정. 구원 여정을 가능케 하십니다. 시편 44편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제가 본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전후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쓰죠. 그럴 때는 본성이란 말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감정을 닮았다는 얘기죠. 감정을 닮은 사람은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쁨, 슬픔, 분노, 사랑,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네 가지고 웬만하면 요 안에 다 들어와요. 기쁨, 슬픔, 분노, 사랑의 감정을 소유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참된 예배와 제사를 기뻐하시며 그 백성이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행위를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세요. 레위기 19장 5절.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시편 69편 30,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네. 반면 사람의 악함을 보시면 슬퍼하시죠. 창세기 6장 5절 흠정력.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과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시편 7편 11절 바른 성경.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날마다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시며 활을 당겨 쏠 준비를 하십니다. 주님은 살상 무기를 갖추시고 화살에 불을 붙이십니다. 보아라, 그는 악으로 진통하며 재앙을 잉태하며 거짓을 낳는다. 분노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보시고 사랑을 느끼시죠. 열왕기상 10장 9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감정, 기쁨, 슬픔, 분노, 사랑의 이 하나님의 감정을 닮아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 파괴. 이로써 영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다. 태초에 다른 생명체와는 구별되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써 사람은 그분의 영이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소통케 하시고, 첫 번째였죠. 두 번째, 그분의 성품을 닮아 구속사에 참여케 하시며,
세 번째, 그분의 감정이 닮아 또는 감정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인 거죠. 지난 시간에. 앞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들을 줄였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 교재는 창조 스토리 완결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정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거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다 묶어드릴게요. 책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은 범죄하고 그 결과로 죄를 가진 모든 아담의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니 그분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닮았던 영, 성품, 감정에서 오는 유익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혹한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왜? 세 가지를 닮았는데 하나님의 내면, 영, 성품, 감정을 닮았는데 형상이 파괴되니까 이 영, 성품, 감정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결과가 나오죠.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써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편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그분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수하에 놓이게 되고 사탄이 좋아하는 길을 가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지 않는다면 도무지 그분께 나아갈 방법도 없고 그대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물론 철학에서는 우리가 다 철학과 자연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배웠지만 철학에서는 죄를 가지고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한 사람을 여전히 영적인 존재로 정의는 해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 뭐 영장류, 유인원 하면서 동물과 비교는 하지만 어쨌든 그보다 우위에 높은 차원에 있다. 최초 이걸 논한 게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논한 이후 약 BC 4세기경에 논한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그것이 모든 철학과 과학의 근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일반 은총으로 육적인 동물과는 비교되는 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도 설명 나오겠지만 이 영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적 존재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잃게 되죠. 그분의 성품인 선하심,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 의로우심, ጼ데크, 공의로우심, 뮤시파트, 진실하신 에메트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자기 사람, 영원히 살아갈 자기 사람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목표도 천국이겠죠. 그 목표로서
구속사역에 함께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은 백성을 구원하며 거룩하게 하는 모든 창조주의 구속사역을 가능케 하는 근원이라고 앞서서 얘기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속에서 작용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며 경건한 삶을 통해 거룩해지는 일을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삶인 오직 육신의 욕구인 동물적 본성으로만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거 앞에 첫 번째 거와 마찬가지의 두 번째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태의 불신자에게서 일반 은총으로서 선, 인자의, 공의, 진실은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회에서도 다 얘기하는 단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 인자, 의, 공의, 진실과는 차원이 달라요. 네, 차원이 다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써 하나님의 감정을 잃게 되죠. 감정. 즉 하나님의 기쁨, 슬픔, 분노, 사랑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며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시고 무엇에 슬퍼하시고 무엇에 분노하시고 무엇에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죠. 이것을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다 중요할 게 세 번째 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파괴된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 슬픔, 분노, 사랑의 감정이 나타나죠? 다 느껴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사랑하는 원인은 인간적 감정일 뿐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는 감정의 원인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에 기뻐해? 돈 많이 벌면,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기뻐하지 않아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에 슬퍼해? 내 거 잃으면. 하나님은 그런 거에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 뭐에 분노해? 내 거 뺏기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와 관계 없으세요. 그런 거에 분노 느끼지 않으세요. 뭐에 사랑을 느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 욕구를 충족하시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런 거에, 그런 감정으로 느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느끼거나 알 수 없고 교제하거나 관계를 갖지 못하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 결국 죄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의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육의 것만 생각하고 쫓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육의 사람이라고 칭하며 육의 사람의 결국은 사망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로마서 8장 5절 바른 성경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 육의 사람이죠. 안타까운 것은 인간 스스로 이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닫고 인식하면 뭔가를 하겠죠. 또한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성향만 강해집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고. 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형상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가능성을 갖는 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은 범죄하고 그 결과로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파괴됩니다. 인간에게서 그분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그 흔적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느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영혼 사멸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영혼 사멸설을 믿는 자들이 있죠. 예. 유대인들한테도 있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타락 이후 인간이 죄를 지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미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 후예들이 선천적으로 죄를 가진 존재로 전락했죠. 그래서 물로 다 심판받았어요. 홍수로. 그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함을 여지를 남겨놓으시는 거죠. 암시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 가지 내면인 영과 성품과 감정은 육적인 닮음이 아니라 모두 영적인 닮음이었죠. 이 영적 닮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모든 인류는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며 또 회복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저주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안 돼요. 지금 나를 박해한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생에 배우고 있죠? 원수도 사랑, 적대자도 사랑. 그가 어느 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누가 알겠어요? 야고보서 3장 9절 바른 성경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세 번째 챕터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 1.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예고하시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건져내기로 작정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만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큰 공적을 쌓아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 형상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성도들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회복이고 의인에게만 적용되는 계획입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신자들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종국에는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라고 칭하겠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미 언제에 발효됐어요? 태초 이전에 계획이 되었고 발효된 거죠. 계획되었다는 것은 전지창조 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상징적으로 뭐 물 실컷 먹고 정수기에서 물 실컷 먹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깨끗한 물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샘솟는 생명력, 영생, 살아남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이 관여할 것도 못 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야만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시어 이 모든 일을 실행하기로 예고하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그렇게 쭉 보면 뭔가 영혼 이런 얘기들이 지금 회복 얘기에 다 관계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영. 두 번째, 아들을 통해 죄로 죽은 영들을 살리시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고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잃어버리고 손상된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그 본체의 도장 되시는, 도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다. 도장 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택한 사람들이 그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가 아들을 통해서 실현되죠. 로마서 8장 29절 세번역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회복되죠. 그리고 맏아들이 돼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영이 살아나 회복돼. 그러면 다 맏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전히 죽은 영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의 변화를 주거나 육적 쇼크를 주더라도 회복은 시작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내 식구 중에 저 사람을 좀 구원해야 되겠는데 환경을 바꾸고 별짓을 다 해도 됩니까? 내가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응?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 아무리 말씀을 갖다 듣게 해도 내가 돈 1억 줄게 말씀 들어. 그래서 1억 받고자 말씀을 들었다 칩시다.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살아나고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영이 죽어 있는데 일단 영이 살아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죄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영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죽은 영을 살려내신 후 그 속에 계속 안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바른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심판받아 죽어요. 이 육은 죽게 돼 있어요. 육체의 종말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얘기죠. 영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살려요?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영이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면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영이 살았으니 계속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탄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3번역.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빛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아야 하는데 불신자는 이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외면해서 결국 멸망하죠. 6절.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춰라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신 것.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다른 말로 복음의 빛이 창세기 1장부터 있었다고 밝히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에도 이미 예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시라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비춘다는 얘기예요.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셨구나. 살리는 빛이 구속자구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지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식. 내가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서 손상되고 잃어버린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훌륭해서 그 빛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니 사람은 그럴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는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실현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니네 노력으로 됐다 하면은 이런 말씀 못 하시겠죠. 또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됐다는 말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다. 이렇게 택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바울은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된 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았는데 거듭난 후에는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의와 거룩함으로 다시 창조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거룩함과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도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 가장 먼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감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게 된다는 그 상태가 거룩하고 의롭게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되면 일회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거듭남이라는 것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후에 소위 성화라고 부르는 계속된 회복 과정을 가져야만 하겠죠. 우리 내면이 과거의 옛사람 시절에 축적했던 삶의 지식을 버리고
또 초신자 시절에 어떤 그런 잘못된 내가복음식의 방식, 신앙생활 이런 거 다 버리고 완전히 재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심지어 과거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면은 바울이 얘기했던 이 지식이 뭘까요? 바울이 뭐 어디 가서 뭐 세상 학문 천문학 배웠어요? 네? 바울이 누구 밑에 있었어? 유대인의 랍비 밑에서 유명한 랍비 밑에서 그 문화생으로 거의 뭐 1, 2등 하는 장학생으로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 그 랍비 밑에서 율법과 전통을 열심히 배웠던 사람이에요. 뭐 세상 지식도 아니에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계된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름.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려면 일단 이전 것들을 비워내야겠죠. 사람은 쌓인 지식에 의해서 자기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과 말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방식, 말하는 투 이런 게 다 내가 과거에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대충 어떻게 과거를 험악한 세상을 살았구만, 어떻게 살았구만, 돈만 보고 살았구만, 자기밖에 몰랐구만,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듭나기 전까지 쌓았던 지식들은 옛사람이 살던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거듭난 후에 그 옛 지식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처리할 때 비로소 새 지식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지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면 그 새 지식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말하죠.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롭게 하다는 이 말이 원어에 보면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과거에 한번 새로워졌다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계속 새로운 과정을 겪고 새로워지고 있어요. 계속 갱신되고 있다. 나는 드디어 공부했어. 창조타락 구속 공부했어. 나는 좀 알지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좀 새로워졌지.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옛날보다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나는 변화됐어. 새롭게 됐어. 끝. 그게 아니죠. ing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워지는 과정은 평생 동안 치러야 하며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과정이 완성됩니다. 또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어서 떠날 때 완성되죠. 요한은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밝히죠. 요한일서 3장 2절 3번역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완성된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둘째 부활. 그때는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바른 성경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늘에 속한 분, 예수님의 형상을 똑같이 입게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으려는 끊임없는 그 고독과 내적인 그 전쟁,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으면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아지겠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성장하길 소망하는 자들은 절대로 대충 살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자는 아버지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바른 성경.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예.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자, 양은 교회에 있고 염소는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양과 염소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라지는 저기 바깥에 있어요. 알곡 속에 있어요. 같이 자랍니다. 벼를 심어본 농사 지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같이 자라요. 같이 있어요. 네, 같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있어요?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형질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비택자가 택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기자가 거듭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같이 살아가요. 같이 공동체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나. 영이 살아난 참 예배자만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 30분, 40분씩 온갖 시스템과 음향 시스템과 악기와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아무리 커다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멋진 찬양 공연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이 살아난 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영이 살아난 자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이 죽었는데 무슨 영과 진리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바른 성경.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창조주와 내가. 왜? 내 영을 그 아들이 들어와서 아들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았으니까 내 영으로 이제 아바 아버지. 입술로 아바 아버지는 다 부른다니까. 양들도 염소도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입으로 다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살아난 영으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결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로 미리 계획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는 실현되었고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영이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상 회복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 5가지 성품, 그 다음에 4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발현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 성격 말고 그렇게 발현된단 말이에요. 이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항상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죠. 영이 죽은 자는 내 뜻만 구하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삼창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도 그런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구해요? 육의 것만 구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회사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기업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되게, 일 잘 되게. 이런 기도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도무지 그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벗어날 방도가 없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또 하나님의 상품을 갖고 그분의 구속 역사를 이루도록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감정으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었죠. 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감정이 살아났으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죠. 이제 영의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 영이 살찌우고 건강하기 위해 인생을 투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영혼을 향해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며 섬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이 성취되고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돌아봐야 돼. 그분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